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흉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력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니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위해서 오늘 모세의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지만, 그러나 순종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음을 우리는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끼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순종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순종을 함께 살펴보는데, 모세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억압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이지만 모세가 보냄을 받아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고요. 그 험난한 광야의 삶을 40년 동안 말도 참 안 듣는 백성들을 인내하면서 이끌어간 위대한 지도력을 모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때 위대한 지도자였다. 참 큰일 난 사람이다. 모세만한 일꾼이 이 땅에 얼마나 될까? 그럴 정도로 모세의 위대한 지도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또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지도자 그런 걸 이렇게 높여놓고 보고 싶은데, 올려놓고 보면 허물이 많고 올려놓고 보면 문제가 많은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영적으로 잘 성숙되어져서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됨으로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종살이하고 있지만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7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가족을 보내실 때에 거기서 번성케 하여서 내가 데리고 오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아들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명령을 받고 그 산파가 가서 아이를 받는 산파가 아이를 받을 때에 죽이지 않고 바로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애기 낳는다 소식을 듣고 달려가다 보면 벌써 나았습니다. 그래서
낳아서 안고 있는 걸 어떻게 뺏어서 죽입니까? 그럴 정도로 건강하게 아이도 잘 낳고 또 굉장히 그 왕성하게 그 민족이 형성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위협을 느꼈던 바로 왕은 아들, 딸 가릴 것 없이 다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잘못하면 말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고요. 그러한 시기에 모세가 레위 지파의 한 가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보고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숨겨서 기르는데 석 달 동안 숨겨 길렀지만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바구니를 하나 준비해서 갈대 상자를 하나 준비해서 거기에다 역청을 바르고 나일강가에다 띄워서 내보냈습니다.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유아 학살의 현장에 모세는 태어났고 부모가 그를 지키기를 원했지만 그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여력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어린아이 3개월밖에 안 된 신생아를 나일강에 유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그렇게 버려진 아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를 사랑하셔서 또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가에서 그 아기를 발견하게 되었고 너무나 예쁘니까 데려다가 기르게 되어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왕국에서 40년 동안 성장해서 그는 지식을 가졌을 거고요. 무예와 모든 것들을 다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혈기왕성한 40대쯤에 밖에 나와서 자기 백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는데 너무 심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채찍으로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분을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가서 왜 사람을 치느냐고 쳐서 죽입니다. 왜 사람을 치느냐고 하면서 쳐서 죽인 거예요. 이 혈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못 보겠지. 그래서 모래로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갔는데 다음 날 또 나가서 보니까 이제는 자기 백성들끼리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아니 지금 우리가 똘똘 뭉쳐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데 왜 우리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그 말을 맞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싸우는데 너가 왜 끼어드냐? 네가 왜 간섭하냐? 언제 너희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라고 하면서 어제는 애국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동족인 우리도 죽일 테냐? 죽여봐라.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람을 죽여서 땅에 묻은 건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소문이 바로 왕에게 들려졌고 바로 왕이 모세를 찾기를 시작합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무조건 도망간 곳이 미디안 광야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은둔 생활을 하고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거기서 그저 양무리를 치면서 숨어서 지내던 시절이 40년입니다. 그래서 80세쯤 되었는데 하나님이 양무리를 치고 있던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 같아서 자세히 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버리진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고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우리를 부르시는 이런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마 처음에 순종의 설교를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그런 말씀 중에 있을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도망가고 숨습니다. 부끄러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어서. 그러나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에 확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더 발전하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새겨들어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야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내가 무슨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부르심의 뜻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를 밝히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억압당하고 있고 압제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을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 많은 부조리와 비리와 문제들과 우리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이,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오늘 이 3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각골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는 어디에? 가나안 땅. 옛날에 약속하셨던 그 땅. 원래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땅으로 이제 복귀시켜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지만 종살이 한 동안 이스라엘은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요. 그 민족을 이루었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데려다가 그 약속의 땅으로 적각돌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세가 듣습니다. 모세가 기다렸던 말씀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사모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기대했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래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복귀시켜 주시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약속해 줬던 그 자리로 언제 우리를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오늘 응답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고 듣고 다 아셔서 우리의 부르심과 간구를 들으셔서 평안한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셔서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가 바라는 바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간절히 원하는 바잖아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펼쳐지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튀르키예와 시리아는 얼만큼인지 그렇게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고 저거 빨리 복구됐으면 좋겠다. 저들이 저 울부짖음이 빨리 이제는 좀 멈추고 웃음소리가 났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저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폭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뭐 학교에도 병원에도 아파트에도 막 폭탄이 날아오잖아요. 멀쩡하게 살아있다 갑자기 날아오는 폭탄에 쓰러져가는 이웃들을 보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극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구원해 주겠다고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할 때 모세는 너무나 반가웠을 겁니다. 그리고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불태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 이후에 모세도 그런 공감하고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죠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한번 읽으실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도 간절히 바라는 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억압받는 곳에서 빨리 해방되기를 원하고 바로의 폭군 정치 속에서 빨리 구출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모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었던 그 생각하고 있던 모세에게 너희가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변 이웃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너희가 해라, 너희가 가라, 다른 사람이 갈 때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때를 바라지 말고 내가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들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일까요? 기다렸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기다렸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실 분이 얼마나 될까요? 모세의 옷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시죠. 내가 여기서 뭐 합니까? 내가 도망자 아닙니까? 은둔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골에서 썩은 지 40년이나 되었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다시 나가면 내가 옛날 살인자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나더라가라고요? 펄쩍 뛰는 거예요. 그럴만하죠?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 시대에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라고 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점점 교회가 어려워지고 목회 현실이 어려워져서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선교사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여기 사람이 필요하다, 저 교회를 섬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헌신자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낙원사님만 하나님 쓰실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감이 있는데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을 나도 인식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일에 내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 말고 딴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꾸 한지 아십니까?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갑니까? 다시 말하면 왜 하필 나옵니까? 다른 사람도 많을 텐데 왜 하필 나를 부르십니까? 왜 나한테 그걸 시키십니까? 그거 못합니다라고 하는 핑계를 모세는 대고 있어요. 우리가요,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알고 있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막상 그 하나님이 그 순종해야 될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저를 부르십니까? 저기 더 멋있는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더 힘있는 사람. 요즘 이제 우리가 대부분 모든 문제가 이 물질과 연관되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많은데 왜 나를 찾으십니까? 우린 이렇지 않을까요?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나더라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요? 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야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하실 거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시키실 때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에 아멘. 그리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명령하시는 이면에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지금도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붙잡아주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모세는 선뜻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마 모세의 믿음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멘을 잘하십니다. 4장으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들이 제가 갑자기 가서 얘기하면 듣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럴 것 같죠? 여러분이 가서 누굴 찾아가서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빨리 예수 믿어요. 하나님 날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따라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을까 봐.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게 옛날에 무예도 있었고 학식도 있었고 어떤 정치력도 있었고 혈기도 있었고 왕성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뱀에 물릴까봐 꼬리를 어떻게 잡아요? 근데 잡았어요.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내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넣었다 꺼내니까 문둥병이 됐어요. 그 문둥병 든 손을 다시 넣었다가 꺼내라니까 깨끗해졌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그 얘기는 내가 능력을 해갈게. 내가 능력자잖아.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뱀을 지팡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멀쩡한 손을 문둥병이 있게도 하시고 문둥병 있는 손을 낫게도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가야죠.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지 않고 빠져나가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코가 둔한 자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어떻게 이 말로 저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도 저마다 다 자기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걸 끌어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때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일까? 과연 내가 하는 이 설교가 설득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과연 내가 이렇게 외치지만 여기에 마음이 동해서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고 작정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가 늘 고민이에요. 그래서 다 떨리고 두려운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 앞에 서면 과연 이 말을 들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과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날까? 늘 고민입니다. 여러분 그 설교자들의 고민인 거 아세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저도 그런데 모세도 그랬고요. 내가 이 뻣뻣한 입술로 저들을 설득시켜서 그들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나를 따라오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40년 떠나온 지 40년이나 됐고 저 사람들이 나를 살인자로 알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라고 하면서 계속 핑계를 댑니다. 그것이 그의 현실이었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우리 남편 전도해야 되는지 아는데 내 말 안 들어요. 이제 해보기도 두려워요. 벌써 적어놓은 지 오래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늘 깜빡지는 저 친구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을 한두 번 말해서 안 들으니까 이제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 모세처럼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제 언변으로 저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씌웠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저 말 잘 못해요. 제가 자신이 없어요. 말 잘하는 것도 눈 두고 보는 것도 귀로 듣는 것도 하나님이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다 할 건데 네가 왜 걱정하냐?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칩니다.
저 말 잘 못해요. 어떤 말로 저들을 설득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에 말을 넣어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말을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순종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장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전히 모세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너희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을 잘 못한다 보니까 그가 말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모세의 형을 안 만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를 준비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는 말 잘하니까 그에게 말 잘하게 하니까 너는 그냥 가기만 해라.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장로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전에는 아론을 만났고요. 그리고 가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누가 전했어요? 말 못한 모세가 한 게 아니라, 못하겠다고 한 모세가 한 게 아니라 붙여주신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쫙 설명을 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준 이적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제 백성들이 마음을 놓았어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저는 여기서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요, 6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난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은 모았어요. 이제 우리가 가서 바로에게 얘기할 테니 떠날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바로가 이 사람들 봐라.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노예가 도망간다고? 어디 광야로 나갔다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풀어주니까 그렇다. 아주 막 고된 노력을 시킵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왜 가만히 있던 우리들을 건드려가지고 더 힘들게 만드냐고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쏟아놓으니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아까 모아졌었는데 다시 흐트러진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참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또 말을 안 듣습니다. 이 사람들도, 백성들도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말을 듣겠습니까? 내 입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넘어가서 30절에 가서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하려니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끊임없이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난 이래서 안 됩니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대할 때 그래요. 못하겠다 그러면 알았어요. 쉬세요. 근데 제 마음이에요. 부담스러워요. 알았어요. 제 마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이러면서 7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으니 내 형 아론은 내 대변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뜻을 굽히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뜻을 굽히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타협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계획하신 일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 좀 하자라고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아무리 말버둥을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자꾸 발을 빼봤자, 자꾸 핑계를 대봤자 시간만 지연될 뿐이고 자꾸 그러면 잘못하면 한 대 얻어맞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종만 하자. 제가 깨달은 바입니다.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붙여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아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아론을 통해서 설득하게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대책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괜히 겁내고 우리가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대책을 다 세워놓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3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요. 이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갈지라도 사실은 쉽지 않다고 하는 걸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바로가 말을 안 듣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또 4절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애굽 사람들이 여전히 말을 안 들어요. 바로가 여전히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전히 애타는 심정으로 그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시지만 아론을 보내시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분 누구예요? 이 4절 5절 보면서 이 일을 이루시는 분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분은 누구냐면 내 손을 펴서 내 손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시지만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원하시지만 결국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쉽지 않고 고난이 겹치겠지만 고난이 닥쳐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길은 반드시 고난이 따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라고 고백하는 것은 순종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격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말씀 앞에, 명령 앞에 결국은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6절, 7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 전에 3장부터 이 6장까지는 계속 못한다고,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나는 힘이 없다고, 난 입이 뻣뻣하다고, 내 말을 저 사람들이 듣겠냐고, 백성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겠냐고, 그래서 계속 핑계하고 계속 못한다고 했던 그가 굽히지 않으신, 뜻을 굽히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합니다. 결국은 굴복해야 성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굴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어요. 노구의 모세와 아론이었지만 순종함으로 그 이후에 120세까지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고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연약한 건 사실입니다. 말을 잘 못하고 또 가진 것이 많지 않고 체력적으로 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뜻을 분명히 알았다고 한다면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돕는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